예,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명예로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다 함께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군동의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식민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빌립에 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던 필립 2세가 건설한 그런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도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설한 도시여서 원래 본국에 있는 로마하고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유하자면 미국에 있는 코리안타운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뭐 차이나타운 이것처럼 영토는 미국에 있지만 그 지역에 가면 마치 작은 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군동에 있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딱 로마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로마가 이렇겠구나, 뭐 이런 거죠.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생활을 해도 한국어만 알고도 생활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이 드신 성도님들로부터 들었었거든요. 거기는 그냥 작은 한국이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가 딱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면 그냥 로마인들은 편하게 로마인처럼 그냥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립보의 공공 생활의 많은 면들이 로마를 그대로 이렇게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또 로마의 많은 이주민들이 빌립보에 유입이 되면서 로마 본국과 다를 바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혜택들,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주어지는 거였죠. 이민자분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걸쳐서 미국의 영주권과 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과정과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보다 더 큰 차별이 당연히 있었을 그 당시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권리가 빌립보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인 빌립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그냥 고대 도시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되게 세련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로마 제국의 도로 중에 하나인 에그나시아 대로가 빌립보를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업과 교역이 되게 활발했고, 심지어 이방 신흥 종교들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종교도 되게 많았고, 또 상업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활발하고 번창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건데,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1호점을 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데나 내지 않죠. 뭐 입지 조건을 따지고 이후로 2호점, 3호점을 낼 생각으로 다양하게 상권을 분석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똑같이 매치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교회로 유럽 땅 한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이 강남, 또 한가운데 테헤란로라고 하는 이 길이 지나가는 이 옆에
돌베개 교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이곳에 돌베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참 이상하듯이 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의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그것도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런데 13년 뒤에 로마의 감옥에 있게 돼요.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기쁨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더더욱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 교도소나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읽어보기도 했고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합니다. 전 교도소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럴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그 교도소나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요,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의 말이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 안에서 밖에서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봅니다, 이런 글을 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정말 기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젊음의 한가운데서 또 자유로운 몸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근데 사도는 지금 사실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어요. 다양한 공부들이 있고 연구가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3, 4년 전쯤에 이 편지가 써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구금되었고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그 한 사람이 그런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청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인사동에 귀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찻집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청상병 시인의 아내분이 하시는 그 찻집이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떠오르면서 그 시를 잠시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시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설교 본문 가운데 적어놓은 표현인데, 새벽빛 아래에서든 노을빛 아래에서든 하늘이 부르시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처럼 살았다고 말하며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청상병 시인의 시 귀천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읽혀졌어요. 청상병 시인이 말하는 그 시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새벽빛 아래에든 아니면 노을빛 아래에서든 하늘이 부르면 소풍 잘 마치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 가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떤 결기가 느껴지기보다는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편지에서 이 귀천의 이 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감옥 밖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본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도둑들도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냥 본받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런 안목을 갖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안정된 상황에서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한 삶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더 주요한 정서가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도가 했던 역할을 이제는 다른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는 마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웃고 있는 듯 그렇게 행복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 이런 자신을 보고 신실한 이들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뢰 속에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난 기쁘다고.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은 비록 시기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들의 시기심 속에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빼앗긴 거 그거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근엄한 목소리와 진중한 표정, 또 입을 열면 말씀이요 두 손만 모으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일까요? 저는 신앙의 초기에, 그리고 제 성향상 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은 거룩이라고 느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글들을 적잖아요. 그러다 제가 적었던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본성적으로는 되게 회의주의자예요. 반면에 그 의지적으로는 긍정주의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그런 거죠. 목회자들의 80%는 약간 우울질이에요. 그리고 20%는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들 있죠. 막 마이크 말이 긴 거 들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부 그걸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손 드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80% 우울질에 저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울한 사람이니 그렇게 살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그게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나의 성향을 따라서 진중하게 막 인상 쓰고 막 이게 아니라 기쁜 것도 거룩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의 인격을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신학의 용어를 나열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삼아서 무엇을 설명하는 게 거룩은 아닙니다. 그것만 거룩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가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듯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웃어야 할 때 웃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뭐냐면 그분들이 그분들의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 결정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의 반응을 결정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옆 사람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 나도 그렁그렁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Jesus wept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은 울 때 우셨고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오면 이렇게 멀리하게 했죠. 거룩한데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자유로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웃어야 할 때 웃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어야 할 때 울면서 이 소풍 같은 인생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도시이든지 시골이든지
그리고 이 강남 한복판이든지 아니면 선교지든지 그 모든 곳이 내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자유롭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나의 행복을 삼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복음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곧 거룩이에요. 신학적 논리가 탁월하고 또 신비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 신학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전 봤어요. 제가 들었던 설교의 한 예화는 이런 거였어요. 말기암에 걸린 집사님이셨는데 기도하다 나왔어요. 병원에서 2개월 뒤에 죽는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래서 간증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은혜를 받고. 그런데 5년 뒤에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그때 암에서 나은 것은 우연히 나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이 병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난 이미 낫고 있는 중이었는데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뿐이다.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 논리가 탁월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비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돼요.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잘 정리가 되면.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 거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 과정에서 신학과 신비의 경험도 사모하게 되고 실제로 또 그것의 유익을 누리게도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삶,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반대말을 굳이 고른다면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랍비,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뉴욕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타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타락이란 독자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모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카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되어야지, 복음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타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아담이 누가 되고 싶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되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감정의 주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 카피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에 이르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합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거룩, 즉 내가 나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성도는 따라서 결국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승리를 만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되게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한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아주 사람이 비굴해지지는 않아요. 믿음이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걸맞게 또 복음에 어울리게 살기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
주눅 들고 움츠러드는 상황, 고난받는 상황, 기쁨으로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그 명예를 무엇과 바꿀 때 그 실추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무엇과 바꾸는지를 보면 그가 그 명예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아, 그의 명예가 실추됐구나, 실추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바꿀 때, 그리고 안락과 위협 속에서 사람의 사람됨을 바꿀 때, 그때 그가 사람의 인간됨의 명예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한번 딱 눈 감고 교도소 갔다 오면 몇 억 챙겨줄게 이러면 그냥 갑니다. 이런 거죠. 지금 딱 눈 감으면 교회 이거 물려줄게 이러면, 그러면 딱 눈 감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신앙적인 양심, 결기를 돈하고 바꾸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명예는 돈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복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돈과 안락으로, 때로는 유업과 협박으로 성도의 성도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성도는 깨어서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복음에 발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 발맞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에 발맞춰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걱정되죠. 저도 아이들이 아픈데 통장 잔고가 모자라면 걱정되죠. 마음이 순간 이렇게 확 휘둘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아이가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생활 잘 못하면 막 휘둘리죠. 근데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휘둘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여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의 글들을 읽어보면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다 보니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사도 바울 저 사람 목회자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먹는 것으로도 싸우고, 그리고 뭐 계파별로도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모여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긴 모이되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하냐면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뜻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시설들, 그리고 뛰어난 설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되거나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돈 많고 큰 교회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문제되는지 아세요? 그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또 돈이 문제가 돼요. 그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거룩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보면 여러분, 그 돈이 많은 분과 돈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학벌이 좋은 분도 있고 학벌이 없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돈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도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돈이 없는 분이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엄청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족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예 내 손에 없으니까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엄청난 큰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높다고 학벌이 낮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어느 것 아래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의 질서, 어떤 단일한 사랑의 질서 안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그 사랑의 질서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그것에 자족하면서 돈을 당연히 벌어야 하니까 돈을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게 되는 복음 위에 많은 것들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내가 태어난 삶의 조건들, 가정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의 이 외모와 형편들, 나의 학벌과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걸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그 앞에 주저앉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디딤돌 삼아라 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오히려 혹시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로 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일부러 한가운데 같이 몰아놔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연장자가 자기보다 밑에 나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또 그런 케어를 받던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기가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밑에 아이를 돌보는지, 일부러 흩어져 있던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모았다가 흩트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정답인가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문제 많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였는데 힘들지요? 근데 그래도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에 발맞추기 위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일과 주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날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쓴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와 오늘 말씀 묵상을 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묵상을 못하게 된 건데, 어제와 오늘 말씀 묵상을 못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 일주일은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영혼이 더 괴롭기도 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니 너무나도 행복하다.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 같다. 특히 설교를 앞두고 내적인 싸움이 크게 일어난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다. 폐인이 되었다 살아나는 기분이다. 그래서 녹초가 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의 마음이 영혼이 기쁘다는데 자유의 몸인 나 더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지난 주 중에 썼던 그 일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의 힘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모르고 살다 그러다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그것의 은혜와
또 그 명예로운 삶을 아는 자는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의 유익을 알고 그 힘을 알아요. 더 좋은 것을 알기에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양육 과정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양육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양육을 하겠어요. 우리 함께 그냥 지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리고 몸과 영혼에 익지 않은 그것이 어찌 또 쉽게 있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함께 가고 또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우리보다 명예로운 우리 모두를 명예로운 성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도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근데 그 말의 뒷면엔, 거룩의 뒷면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말하면 재미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재미있으신가요? 근데 자꾸 재미있게 사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부담이 돼요. 저는 본성상 바로 부담이 돼요.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재미를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의미만 있으면 사냐, 사람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재미는 뭐야? 근데 재미는 소소한 의미인 거죠. 작은 의미가 재미예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재미들이 생겨요. 근데 이건 소소한 의미예요. 작은 의미이죠. 여러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그 재미는 의미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이거든요. 너 광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게 너 큰 사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굶기시고 그러면 우리 못 가잖아요. 근데 만나로 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만나다. 메추라기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재미인 거죠.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기독교 신앙은 늘 언제나 사실 도제식으로 전해졌어요. 그 길을 걸어갔던 스승이 그 길을 따라오는 제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삶의 특성을 익히려면 도제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들, 그런 특성들은 책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정말 아는 것은 도제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복음이 기쁘게 사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엄마 아빠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이래요. 그럼 복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 위기도 넘어가는구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을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걸 알까요? 믿음이 없는 부모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 통해서 아는 거죠. 이 자녀가 그래도 나한테 자주 전화를 하네. 이 사위가 나에게 매일매일 전화하네. 이러면서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다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도제식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그 피아니스트 임동민이라고 하는 임동혁의 형인데, 임동혁 씨가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음대생들에게 피아노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레슨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음대생들이니까 음대 입시를 하려면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잖아요. 속주도 가능하고 전곡을 외워서 엄청난 기교로 현란하게 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던 임동민 씨가 옆에 딱 오더니 그 음대생들에게 말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연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다. 그러면서 본인이 딱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곡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곡이에요. 어디에다 힘을 주고 어디에서 힘을 빼고 어디를 빨리 연주하고 어디를 부드럽게 연주하고 강하게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임동민 씨는 아는 거예요.
같은 곡인데 완전 다르게 들려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임동민 씨가 도제하듯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 음대생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대생들이 그걸 듣고 바로 연주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곡을 외워도 뭐 신앙의 교리를 다 알아도 현란한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방언은 신 안 믿는 유태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언은 그냥 그 유아적 기억을 성인이 돼서 되뇌이는 옹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가 기도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엄마 그게 뭐야? 아,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왜 못해? 전 못하거든요. 아빠는 왜 못해? 근데 아빠는 사모해도 잘 안 되더라. 방언은 은사야.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주는 은사가 있어.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도제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은 제 딸이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외모만 닮은 것도 아니고 생각이 좀 닮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우울한 생각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애가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애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긍정의 힘이 있잖아.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 몰라? 그걸 이겨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생각이 많은 시울이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울아, 제가 이렇게 자랐으니까요. 생각이 많은 건 달란트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생각이 많다 보면 불안이 많아. 아빠도 그랬어. 근데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믿음의 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알아듣을까요? 하나님이 불안으로 날 불러?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시울 아빠도 불안했어. 근데 그거에 정확히 마치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제가 썼던 일기장을 해서 버렸어요. 너무 우울해서. 근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아빠에서 태어났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 불안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아이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성적으로 기쁨이 많은 분 계실 거예요.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그 기쁨이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됐어. 때로는 기쁨이 나를 엉뚱한 기쁨을 맛보게 막 이끌더라. 그건 아닌 걸 알고 돌아오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신학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전 2주 기도하고 하게 됐어요. 아내는 좀 더 기도해 보라고 해서 좀 더 하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 넌 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더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저를 참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울질의 사람이었던 저로 하여금 신앙이 기쁜 거구나. 신앙이 행복한 거구나. 근데 이것은 가벼운 호들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알아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훈육해야 할 때 훈육할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교사였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천성이 되게 부드러우셔서 혼내는 걸 되게 버거워하세요. 왜냐하면 혼내긴 혼났는데 뒤돌아서면 내가 그렇게 혼냈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고 나의 그 혼내면서 내가 막 이렇게 끌어올랐던 그 정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에게 나는 선을 베푼다는 그 마음으로 교묘하게 훈육해야 되는 상황을 피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그게 눈덩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땐 정말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언제 훈육해야 하냐면 지금 바로 눈에 보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된 생각 속에서 아이를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훈육한 이후에
전혀 부담되지 않은 마음이 되려면 나의 범위 안에서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그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늠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신방을 요청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되게 부담될 거잖아요. 근데 나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분을 만나도 그게 돈 많으면 계속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고개가 숙여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성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성도, 그도 성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막 조건이 달라지면 먹기 힘들어 갔다가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명예로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호들갑스럽게도 안 하고 주눅들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러 기쁨을 조장하지도 않아요. 일부러 막 웃는 사람 있죠. 뒤돌아서 되게 힘들어해요. 막 이렇게 막 그 감정 노동, 목회도 감정 노동일 수 있거든요. 막 하고 나서 뒤에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목사님들이 언제 타락하냐면 은혜로운 설교를 절정에 다다르게 했을 때, 하나님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톡 치면 훅 넘어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껏 고양됐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뭐로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졌구나. 근데 그 느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혼자 가야 돼요.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설교한 게 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돼. 말이 큰 소리 치거나 아니면은 유혹에 후딱 넘어가요. 돈, 이 정도면 내가 누려도 되지. 나 이 정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통장에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지. 목회비 이 정도 받으면 되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면 툭 치면 이렇게 막 성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예로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화려한 도시, 작은 로마로 불렸던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말씀을 오늘 이 돌베개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전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테헤란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우리 교회, 그리고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 줄 아느냐? 예수를 아는 거다. 너 예수님 믿고 기쁘냐? 근데 그게 정말 명예로운 기쁨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기뻐해라. 또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명예로운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명예로운 기쁨 속에서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